예, 우린 계속해서 우리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9번째 질문과 또 10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소율이 문답 구문과 신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내어 놓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그 창조의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에 걸맞는 믿음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율이 문답 9번째 또 10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로 영원 불변한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작정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는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그 모든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9번째가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분명히 질문합니다. 이 소율이 문답은 질문과 답,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서술식으로 계속 나열하면 어떤 분에서는 질문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더 어떤 분은 교육학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오랫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알고 또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도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답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은 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과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배워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그거 교회 목사에게 가서 물어봐. 왜 내인데 물어보고 그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으면 소요리 문답을 책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저번에 소개해 드린 대로 요즘은 휴대폰 앱에도 이 소요리 문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찾아서 창조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요. 또 어떤 분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정의합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살필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굳이 알고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 너머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부분만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난 상상력으로 함부로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역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대표적으로는 이 천동설하고 지동설이라는 것이 있죠. 이 천동설은 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동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에 어땠습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천동설이 우리의 눈에 보기는 맞으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하고 교회가 아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이단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에 천동설, 지동설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발견한 것, 과학 문명이 이렇게 조사해서 드러난 것은 이 지구를 통해서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 너머로 우리가 넘어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것들을 줍니다. 또 어떤 과학의 지식들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과학의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과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과학의 발견이 성경을 믿는 근거가 된다면 더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그야말로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사실로 알려주신 것,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경건한 삶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조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 구문은요, 그리고 답은 이 창조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건 뭐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교회 예배실 안에도 저쪽에 이렇게 벽에 있는 저 글씨가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뭔지 몰라도 저게 그 뜻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 그야말로 문턱을,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면 성경 전체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제일 처음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 저 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니라. 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만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는 무궁하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억 광년 너머의 저 은하계 너머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이 영화나 이 SF 소설 같은 데서 계속 요즘 등장하는 단골 소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공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의 두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일 잘하는 이 인공 두뇌를 만들었다고 광고합니다. 또 이 기계 공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인체를 뭐 배양해내고 그것을 사람에게 이식하고 이런 실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죠,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영화에 등장하는 인조 인간이 이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인간이 만들어내겠다. 어떤 작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이렇게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조인간을, 정말 사람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도 이제 이 인간과 똑같은 인조인간을 만들었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온 과학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작가가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흙 갖고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뭘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도 다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물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마음에 쏙 듭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야 정말 잘 그렸다 할 때도 있지만 이거 좀 부족해서 이렇게 수정하고 뭐 이렇게 교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1년이 12달인 게 좀 짧은 것 같은데 13달로 수정 뭐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부족함이 없지, 우리가 나중에 고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부족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권능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시편 33편 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매일의 기록들마다 어떤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히브리어로 이것이 아마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인간이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듯이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데 완벽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야 합니다. 사실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는 것,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다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창조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죠. 거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오염된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물질로부터 온다. 그래서 물질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 중세에는
경건하려면, 거룩하려면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해서 그냥 채찍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맨 무릎으로 돌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표현은요, 선하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악한 본성과 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선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7장 9절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 본성, 그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습니다.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비꼬고 뒤집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혼인하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은 그야말로 자기들 말하는 성직을 하려면 신부나 수녀가 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단들이, 더 지독한 이단들이 나올 것입니다. 뭐 어떤 한국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이단들 중에 하나는요, 그냥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결혼하지 말고 자기 있는 모든 물건 다 팔아서 뭐 자기 교회에 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주가 다 챙겨갔는데요. 하여튼 다 악한 것이니까 다 버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육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문답 질문의 10번째와 10번째 답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그들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2장 7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이 동물들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종류대로 다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굳이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특별히 이 생명은 이 성경에서 이 영혼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사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끊임없이 왜곡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최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최고라 그러고,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요즘 있습니다. 뭐 얼마 전 뉴스에는요, 뭐 이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꾸는 수술을 한다 그러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꾸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뭐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리게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잘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로 이런 것이 있죠. 남자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뭐 반대로 여자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것들은, 이러면서 사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와 여자로, 또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것 주신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받았고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는데, 그 지음받았는데 그 수준이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게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야말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분이시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표현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 특별히 그 중에 뭐 동물들과 우리가 비교할 때 뭐 인류학자들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특성.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굳이 호모 무엇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뭐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이런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만 있지 않은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가장 그야말로 이 똑같은 형상인, 비슷한 형상인 이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게,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동물이나 뭐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늘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내어서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을 주시고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없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야말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은, 다른 피조물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말씀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다른 피조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므로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악과 불평등과 또 모든 불의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심을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제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차게 됐어요. 그것처럼 모든 다른 피조물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른 것들도 다 함께 탄식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